창세기 3장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통하여서 전개되어지는 내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전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이 뱀과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어떤 하나님의 힘과 권력에 바로 지금 반기를 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출발, 우리 죄성, 죄의 모습, 죄의 결과, 죄의 내용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1절과 6절 사이에서 그것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눈을 떴고 쳐다볼 때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형태의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양한 신호들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거나 도로를 달리거나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그리고 어떤 몰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또한 음식점이 있고 어디에는 화장실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 없다면, 표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함과 시간의 낭비와 혼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들, 현상들, 그리고 대화의 현장, 그리고 잔치의 현장, 공부하는 현장, 사업의 현장,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신호, 시그널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호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시그널에 예민한가 예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고는 인간을 헷갈리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도록 함정을 파두었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대단히 자신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참 똑바른 질문을 했다라고 착각하며 살 그때에 우리는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들먹이며 그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창조주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역설을 인간들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 사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연결시키는 것은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명사로 표현했는데 그냥 자유롭다 해도 됩니다. 그냥 자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연결시키는 것에서는 자유로움이 그 큰 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인 것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뱀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강교함 속으로 하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와와 뱀이 대화를 했던 이 환경을 성경에서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침상에서부터 이러한 대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내 스스로 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혼자서 반복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 협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본인이 자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내가 지금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까 지키지 말까? 끊임없이 내 속에 하와와 뱀을 두고 대화를 합니다. 협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나와 관계없이 나를 대상으로 과감한 협상을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광고입니다. 광고.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도로를 달리거나 할 때 끊임없이 많은 사인들, 표시 가운데 광고판을 보게 됩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듣게 되고 음악을 통해서도 듣게 되고 전속국 전에 마치고 나서 TV를 틀면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그들은 가진 유혹과 거짓말과 과대한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당신이 사람들에게 돋보이기를 원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하여 그들은 협상을 진행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돋보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안목들이 광고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데 기꺼이 목숨을 걸고 축적해 두었던 그 지갑을 기꺼이 열며 자동차를 사고 물건을 사고 집을 사기도 하며 옷을 사며 화장품을 사기도 합니다. 더 돋보이고 더 나아진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과감하게 거기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했으나 광고는 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지갑을 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단어는 더 돋보이기 위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냐, 남한테 인정되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느냐인 것이었습니다. 뱀의 대화에서 그는 하와를 통하여 자신의 강교함을 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 사이에 이 커넥션이 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다 제가 뭔가를 붙여볼까요? 히, 노, 에, 락 앞에 사랑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를 노한 가운데, 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그토록 유혹하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노와 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분을 내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히, 노, 에, 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창의성과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절과 실패도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로 성공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끊임없이 좋은 것만 만들어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도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며 병도 들게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다른 사람들은 아프고 병들고 실패 좌절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삶에 있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며 병들지 않는, 나는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하면 다 잘 되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인생 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 가운데 커넥션은 바로 자유로움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인간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냐?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알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분을 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평정심을 잊지 않는,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그 사이의 이 커넥션, 이 자유로움을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범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범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범죄하려고 할 때 손을 탁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팍 내리시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멈추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범죄를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웃기지 않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이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 덜렁 먹고는 남편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뱀과 하와의 대화를 하나님은 절대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끼어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범죄를 방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입맛에 맞도록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사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확인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의 생각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영화를 보면 그렇죠. 뭔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싹 쥐어버리는 그런 것들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게 범이 거기서 뭔가 빛이 나와서 하와의 눈을 탁 때리기도 하기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은 하와가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거기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런 존재 얼마나 자기를 많이 한탄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죄 짓는 것도 맞고 그렇게 가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게 하고 거짓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간섭하셔서 못하게 하시고 공부 안 하려고 하면 막 그냥 눈이 안 감기도 잠이 안 오게 해서 어떤 것을 외우고 싶으면 막 한 번에 100,000개, 10,000개, 10,000개 단어를 외우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것에 있어서 당신이 하신 것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그것을 존중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그는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한탄하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억지로 관여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이 착착착착착 잘 풀리고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어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근데 그의 삶에는 그냥 가시밭길이 없어. 인생 자체가 그냥 탄탄대로야. 행복한 삶일까요?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으나 그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말할 때 항상 잘 되는 것만 말해야 되고 잘 보여지는 것만을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러워할까? 복받은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핑계대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그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르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에 일관적이며 변치 않으시며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 있는 것 자체를 존중해 주십니다. 나를 나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격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중해 주는 부분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현재의 삶, 나의 현재의 가족,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쟤는 왜 저러며 쟤는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내가 한번 볼래? 난 너를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음에 너는 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렇게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당신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3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의 시각에 하와의 시각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에 내가 저걸 먹음으로써 더 돋보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걸 먹음으로써 내 몸에 큰 유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저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것을 가지면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하와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와에게 또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그리고 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을 이유를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가진 권리이나 그것에 대한 책임도 너희가 감당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며 그것을 어느 선까지 내가 표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지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셨는데 그 무조건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당신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하나님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신 것인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연결시키는 커넥션은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의 어떤 범죄함 속에서도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함에도 결코 그것을 방해하거나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으로 확인되어집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로 확인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지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나쁜 그러한 결단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확인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결론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인간의 범죄함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떤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자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결정하며 무엇을 위해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당신의 이 사랑,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협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눈을 감을 때 협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누리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며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를 통하여 그 가치를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